오늘은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으로 진리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로마서 8장 14절을 통해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라는 말씀을 같이 묵상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신자들을 인도하실 때에 신자들에게 과연 무엇을 주고자 하실까요? 여러분, 우리는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이 아니라 재앙이 아니라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미래와 희망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고자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미래를 보장하며 그 미래의 희망을 주고자 하신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미래와 희망을 주고자 지금 이 순간도 여러분을 이끌고 계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떻게 해서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고 마귀가 주는 말을 쫓다가 에덴 동산에서 남편 아담과 함께 쫓겨나 버리게 되죠. 신약시대에 보내심을 받은 성령님은 믿는 신자들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고자 보냄을 받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이 성령 하나님을 잘 쫓아가게 되면 여러분의 미래도 밝아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미래에 감사가 넘치게 되고 기쁨이 있고 찬송이 있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하나님 말씀을 쫓지 않아요. 가나안 땅에 있는 다른 족속들의 문화와 풍습에 물들고 그곳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을 어리석게 쫓아버립니다. 하나님은 그토록 그들의 미래와 희망을 줄 것이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지 않아요. 다른 것들의 유혹에 끌려가고 맙니다. 눈에 보이는 문화와 사람을 쫓았던 것입니다. 그 후에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결국 하나님은 그들을 70년 동안 이방 나라의 포로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또한 무섭게 심판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의 매를 들 때는 확실히 드시는 분입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그만큼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통해 기대하는 바가 크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결국 나중에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포로에서 해방시키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부터 하나님은 계속해서 모세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는 가나안 7족 속에 살고 있었는데 그들의 문화는 인본주의 그리고 우상의 문화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배반의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단단히 일러줘야 할 것들을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1장 1절에서부터 보게 되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3장 5절에서도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은 주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언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13장 1절에서도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각 지파마다 한 사람씩 뽑아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정탐하게 하셨습니다. 정탐하고 돌아온 12명이 13장 25절 이후에 모세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때에 그 12명은 두 부류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한 부류는 보고를 하면서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임에는 분명하나 그곳에서 아낙 자손을 보았다라는 겁니다. 이 아낙 자손은 키가 크고 강한 족속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거주하는 지역은 산악 지역이었으므로 정복하기가 너무나 어렵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10명의 이 부류는 32절에서 가나안 땅에 대해서 악평을 쏟아 놓습니다. 32절,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손들이며 거기서 내 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그러면서 이들은 13장 3절에서 또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는 목적은 재앙이 아니지요. 오히려 그들의 미래와 희망을 열어주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바로 그 축복의 땅이었어요. 그런데 이 한 부류는 하나님의 생각과 전혀 다른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12명 중에 10명이나 되었어요. 다수결로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지 말아야 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 부류가 있었습니다. 이 부류는 단 두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였습니다. 민수기 13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같은 곳을 보고서도 이렇게 생각이 달랐습니다. 한쪽은 부정적으로 보았고 또 다른 한쪽은 긍정적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한쪽은 인간적으로 보았고 다른 한쪽은 동일한 것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생각과 같은 믿음의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자기들의 옷을 찢으며 이스라엘 회중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민수기 14장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처럼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그 가나안 땅을 보았던 것입니다. 환경에 의해서 놀라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10명의 그 사람들과 그들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다 놀라 두려워 벌벌 떨면서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죽이려고 하느냐 하고
원망하였지요. 그 10명 안에서도 그러한 상황이 오기 전에는 내노라 하면서 자신의 믿음을 자랑하고 의시되는 사람들이 없었겠습니까? 자기들이 남들보다 더 똑똑하다고 우울감에 빠져있던 사람들은 없었겠어요? 다 소용없는 것입니다. 고난이 오면 그들의 그 믿음이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정말 고난이 오면은 그들이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지혜로운 영적인 사람인지, 하나님이 인정하고 있는 사람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부정적인 그 10명의 사람들을 좋다고 쫓아다니는 사람들은 또 없었겠습니까? 있었겠지요. 그래서 그들은 결국 그 10명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못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화가 나신 줄 아시겠습니까? 민수기 14장 22절 23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그 10사람을 따라 우르르 쫓아가는 어리석은 사람들도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여러분, 12명 중에 2사람 외에는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 2사람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여러분, 참 신앙은 외로워도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그 진리의 길이 외로웠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조금만 정신 차리면 알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길이 아닌 길을 쫓아가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표준이 바로 사울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 것인지를 모르는 거죠. 자신 안에 악령이 들어온 것도 모르는 거죠. 그냥 생각되는 대로 막 살아갑니다. 어디로 갑니까? 망조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적은 수로서 외로운 투쟁을 하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오직 그들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뿐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자기들의 생각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자기들의 뜻을 항복할 줄 알아야 했습니다. 자기들의 방향과 자신들의 목적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고 성령의 감화 감동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10명의 정탐꾼들과 그들을 추종하는 백성들은 다 자신들의 생각을 고집했습니다. 그들의 방식을 우겼어요. 자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뜻을 이루기보다는 자기 생각대로 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오직 자기들이 편한 것, 자기들에게 유익한 것, 자기들의 이름이 나는 것, 자기들의 윗신이 세워지는 것에만 치중했습니다. 좀 자신들이 불편해진다고 느끼게 되게 되면 과감하게 하나님의 뜻을 외면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어떤 것이라고 했습니까? 미래와 희망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왜 이 땅에 오셨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생명과 더 풍성함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마음은 어떻게 하면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고 더 풍성한 삶을 살게 할까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확실히 믿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열악한 환경이 하나님 말씀보다 더 그들의 마음에 들어오게 되었고 그들의 눈에 들어오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부정적인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불신자들처럼 되었어요. 여전히 자기를 포기하지 못하는 사람, 양다리를 걸쳐 놓은 사람, 기회주의자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곁에 있을 때 여러분은 그들을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좋게 보겠습니까? 여러분의 만약 하나님 앞에서 그와 같이 서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또 어떻게 보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기 위해 보내심을 받은 성령님은 역시 하나님의 그 목적과 미래와 생명과 더 풍성함을 얻게 하고자 우리를 이끌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무엇을 얻게 하려고 인도하신다고요? 미래와 희망, 생명과 더 풍성함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믿지 못하고 세상이 이러이러하면 혹 하고 쫓아가고 사람이 이러이러하면 혹 하고 쫓아가는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집에서 비대면으로 예배 드릴 수도 있는데 오늘 이렇게까지 교회 오셔서 예배하는 여러분은 그 정도는 아니다, 그렇지 않다는 뜻이 아닙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이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를 어디로 이끄십니까? 미래와 희망, 생명과 더 풍성함으로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성령님은 우리를 먼저 어떤 길로 이끌어 가실까요? 앞에 요한복음 16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성령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셨던 그 생명과 풍성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어떤 길로 인도하십니까? 진리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게 되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길 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진리 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끄시는 성령님은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진리로 인도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성령의 역사가 있는 자리에는 무엇이 있어야 하겠습니까? 진리가 있어야 합니다. 진리는 말씀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는 자리는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씀이 있는 자리로 이끄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면 그곳에는 말씀이 있어야 하고 그곳에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셨다고 합시다. 그것이 성령의 역사인지 마귀의 역사인지 성령의 이끄심인지 마귀의 이끌임인지 어떻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까?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아멘하고 받아먹느냐 말씀을 받아먹는 것을 싫어하느냐를 보면 됩니다.
말씀에 늘 부정적이냐, 말씀에 늘 긍정적이냐를 보면 됩니다. 말씀에 순종적이냐, 말씀에 불순종적이냐를 보면은 성령의 역사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님 말씀에 늘 토를 달고 빈정거리고 늘 늦게 반응을 하고 늘 불순종하면 그 아이가 그 부모님에게서 칭찬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은 그런 아이들을 볼 때마다 기뻐지겠습니까? 그것이 습관이 되어 사회에 나가서도 늘 상관들에게 똑같이 그렇게 한다면 사회에서 사랑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공동체의 덕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아이를 정상적으로 보겠습니까? 문제아가 되기 쉽지 않겠습니까? 그런 아이들은 잘못된 습관에 길들여져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말씀에 빈정되고 하나님 말씀에 늘 부정적이고 하나님 말씀에 늘 불순종적이라면 그 받은 은혜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성령의 감동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 그 열매를 보게 되면은 그것이 성령의 감화, 감동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은 가나안 땅에 대해서 악평을 하면서 왜 우리를 죽이려고 이곳으로 데려왔느냐고 하나님께 따지고 있었죠. 자신들의 생각과 자신들이 하는 그 판단을 우선적으로 하여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새기질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서 있지 않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다고 하고 있죠. 이것을 보면 이 10명의 사람들은 정상적인 믿음의 사람들이겠습니까? 정상적인 믿음의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이 사람들을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그들 중에도 있었다는 것이 아닙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 성인 모두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아무리 말해도 안 들어요. 못 알아듣는지 안 들으려고 하는지, 분명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고자 하는 것은 축복의 땅을 밟게 해 주려고 이끌고 있는데 그 하나님 마음을 하나도 알아주지도 않고 엉뚱한 생각, 엉뚱한 말만 잔뜩 내뱉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참다가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기적을 보여줘도 10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하였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이 몇 번이나 속을 썩이고 있었는지 다 세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그들의 영이 죽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에게는 이들처럼 영이 죽어 있는 사람들이 없는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다 되시고,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의 축복의 땅을 반드시 밟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신다고요? 진리로,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은혜 받으면은 겸손히 말씀으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그래야 은혜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의 성령 충만하게 되면 진리의 말씀으로 나아가 그 말씀으로 자신을 체킹하고 잘못된 것은 회개하고 날마다 자신을 깨끗게 해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친밀하게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은혜의 통로가 깨끗하게 뚫려지게 됩니다. 자신은 기분 좋아서 업되어 있는데, 그래서 성령 충만 받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말씀 앞에 기쁨으로 서지 못하면 그것은 자기 도취이지 성령 충만이 아닌 것입니다.
성령 충만 받았다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아멘이 안 되고 감사가 안 되고 순종이 안 되면 그것은 성령 충만일까요? 아닐까요? 아닌 것입니다. 왜? 성령의 역사하면은 진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성령 충만이 아니라 자기 기분 충만인 것입니다. 자기가 죽지 않아요. 자기 생각을 말씀 앞에서 포기하지 못하잖아요. 자기의 뜻을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항복하지 못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고집이 있어요. 자기 생각에 갇혀 있어요. 자기 스타일에 갇혀 있어요. 말씀으로 자신을 개혁할 수 없어요. 말씀으로 자신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말씀으로 자신을 혁신시킬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시간 가도 옛날이나 똑같은 상태에 머물면서 복음의 능력으로 주어지는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오는 기쁨과 감사를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10사람의 정탐꾼을 보십시오. 미리 걱정 다 하고 있죠. 자신들의 처자식이 다 죽게 생겼다고 떼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하고 다르죠. 그들은 그냥 인간적으로 보는 눈으로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 처자식을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그들의 생각하고 다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들의 처와 자식을 살려주시지 않습니까? 그들의 처와 자식을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셨지 않습니까? 그들은 자기의 생각, 자기의 판단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때로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생각과 다른 자기의 생각에 취해져 있는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깨닫게 되어질 때에 회개하고 주님 용서해 주세요. 주님의 뜻을 쫓겠습니다. 날 위해 십자가 죽으시기 전에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며 나를 살려주셨으니 저도 예수님을 따라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하며 살겠습니다 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자식을 다 잘 살게 하려고 이끌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처자식을 다 죽이려고 하느냐 하면서 없는 말을 만들어 내뱉으면서 원망하고 분위기를 아주 이상하게 만들어가고 있어요. 누가 말했는지는 모르지만 인간적으로는 참 남들보다 좀 빠르게 명석한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영 하나님 마음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말을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생각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에덴 동산에서 마귀가 하와를 유혹하여 사망으로 이끌고 있을 때에 마귀는 하나님의 생각과 전혀 다른 생각을 하와에게 전했죠. 하나님의 마음과는 전혀 다르게 하와에게 말을 했습니다. 지금 10명의 정탐꾼들도 하나님의 생각과 전혀 다른 이상한 논리들을 만들어 쏟아내면서 전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념시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제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 수제자라 하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듯이 그런 일이 예수님에게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고 했죠. 예수님의 깊은 생각도 읽지 못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수제자라고 막 떠들어대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마음을 읽고 같이 함께 할 줄 알아야 제자가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죽으시면 자기들이 곤란해지잖아요. 자기들이 핍박받을 수 있잖아요. 자기들이 힘들어질 수가 있잖아요. 주님이 죽으시면 그들은 뭐가 되겠습니까? 얼마나 허망해지겠습니까? 그러니 베드로는 자기 생각에 빠져서 주님께 언성을 높여 그렇게 되면 안 된다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하는데
그저 자기 육신적으로 떠오르는 대로 말을 합니다. 주님 입장에서 주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실은 그들을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하고자 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 깊은 주님의 마음을 잃지 못하고 방방 뜨고 있는 베드로를 보십시오. 자기 생각으로 자기 기분으로 흥분되어져 있습니다. 주님이 죽으시면은 자기들의 신세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 주님 보고 죽지 말라고 때를 쓰는 것도 실은 주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주님을 위한 마음도 없잖아 있겠죠. 여러분, 그것은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이 아닌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니라.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뜻에 순종하여 십자가의 길로 가셔야 하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것이 사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에게 내 뒤로 물러가라고 꾸짖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도 사울 왕도 정말 하나님을 위한 것이 무엇인지 사탄을 위한 것이 무엇인지도 구분하고 있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 된 우리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쫓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쫓아가게 되면 결국 어디로 향하게 됩니까? 진리와 말씀이겠죠. 그는 진리가 있는지 말씀이 있는지를 잘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 일을 해 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말씀의 훈련을 시키셨어요. 이 훈련이 잘 되게 되면 성령의 역사인지 마귀의 역사인지를 구분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훈련이 잘 되면 성령의 인도하심인지 마귀의 인도함인지도 구분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에 서지 않으니까 10명의 정탐꾼들이 야, 거기 가면 안 돼, 우리 다 죽어, 이 소리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르르 하고 그 10명을 따라갔다가 결국 그들은 몽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게 되면 미래와 희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을 쫓아가게 되면 생명과 더 풍성함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놀라운 일은 진리 안에서, 말씀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진리의 자리로 이끄십니다. 그 길이 바로 예수님의 길입니다. 그 길이 바로 생명의 길이에요. 잘 분별하여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진리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면서 진리가 주는 참된 자유와 풍성함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이웃의 기쁨이 되며 사회와 이 나라와 세계를 살리는 일에 조금이라도 귀하게 쓰임을 받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